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는 성경의 기도와 또 전통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용에 따라서 또는 스타일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 내용에 따라서 그 첫째,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모든 기도의 중심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없는 기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기도도 사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회개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떠올리면서 허물을 내려놓고 정결한 영혼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이 회개 기도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 회개 기도한다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그것을 도고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감히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 이유 때문에 중보 기도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재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게 공감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나의 개인의 소원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기도를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죠?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응답되지 않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 잘 응답된다. 도대체 나의 기도의 능력은 어느 능력인 거예요? 당신의 기도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중보 기도는 거의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종류 중에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는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서 은밀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의 대표적인 성경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받았던 축복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리라. 축복 기도의
놀라운 건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목사가 마지막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의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고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문안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그 글을 맺습니다. 이 축복기도의 건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는 역사적 선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런던에는요, 이 3대장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마이어 목사가 동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캠벨 몰간 목사가 이 마이어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성도는 그래요. 하여튼 그쪽으로 싹 몰려갔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질투가 난다고. 왜 저는 이런 설교의 은총을 안 주고, 왜 이런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시고,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몰빵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질투의 감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도 그 시기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후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야, 질투하게 해달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캠벨 몰간 목사 그를 축복해라 라고 하는 내적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이후 마이어 목사께서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미어 터지게 하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마이어 목사님에게 모든 질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캠벨 목사님과의 아주 미묘한 갈등과 그리고 관계의 불안들도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미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항상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혹 그들이 너희들의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축복기도는 뭐예요? 손해볼 것 없는 장사가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입니다. 네 번째, 치유기도가 있죠. 야고보 사도는 병낫기를 서로 간구하라,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병은 알려야 치료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기도는 홀로 몰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몰래 숨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성경은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병이 들었니? 그러면 서로 알려. 그리고 서로 병낫기를 간구해. 그 합심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리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 믿습니다. 치유기도는 홀로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더 성경적이에요. 다섯 번째, 예언기도가 있죠. 예언기도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기보단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기도라고 합니다. 또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기도라는 겁니다. 점술과 성경의 예언의 차이가 있어요. 점술과 성경의 예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책임과 윤리의 유무예요. 점술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앞날을 얘기하고 뭔가 신적인 뜻을 얘기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속은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가족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에게 당신을 향한 계획을 전하면서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의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의 예언의 특징을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선지서의 예언의 특징은 회개하라, 말씀 오경으로 돌아와라,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삶 속에 시온의 복락이 넘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심판과 복락을 예언할 때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예언 기도 받으러 가셨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무당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자의 허물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진짜 예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저질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앞날을 이야기할 때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갑시다.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그릇이 더러워져 있네요. 함께 씻어나갑시다. 이게 예언 기도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설교와 말씀의 깨달음이 더 효과적이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예언 기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와 말씀의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언의 경지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예언 기도는 축복 기도와 같은 뜻입니다. 무엇과 같은 뜻이라고요? 축복 기도와 같은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언 기도 아닙니까? 주를 위해 귀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정말 그 사람이 귀 쓰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분명히 축복 기도했는데 앞날에 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축복 기도이면서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축복 기도는 100% 예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레기 가운데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고난 중에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축복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언 기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축복 기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종류는 서원 기도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약속하고, 물질이든 나든 바칠 것을 약속하고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는 약속 기도, 맹세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맹세 기도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이 서원 기도가 거래가 되는 기도로 아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약속 기도 드리면, 맹세 기도 드리면 빨리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빨리 해결된다. 빨리 해결된다. 누가 가르쳤나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서원 기도하면 빨리 해결된다. 누가 가르쳤나요? 헌금에 쫓기는 사업을 벌인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현금에 쫓기는 사업을 벌인 교회, 현금에 쫓기는 사업이 뭔지 알겠죠? 당장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회사에서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는 방법이 뭐냐? 뭔가 약속하라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 드리라는 게 방점이죠. 드리고 서원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보다는 그냥 감사해서 바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서원 기도의 본질은 감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은총에 놀라워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서원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약발 있는 기도로 서원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바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돈독 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당신들의 그 부동산 몇 억을 받겠다고 앞길 막으시겠습니까? 서원 기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집 팔리면 내가 그 집의 20%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 치고 제대로 드린 사람 못 봤어요. 뒷간 가기 전과 뒷간 간 후가 다르다고 그냥 갑자기 아까운 마음 생기는 거죠. 그렇게 거래적 기도를 드린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자신의 소원이 성취됐을 때 줄 것 같습니까? 안 줘요. 안 줘요. 그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것을 빼앗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서원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 드려야 돼. 진짜 이것은 기적같이 해결되는 문제야. 기적같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내 것이 아닌 부분이 있어. 이건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서원 기도 역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또 기도의 종류를 나눠봅시다. 내용에 따라서 기도의 종류를 6가지로 살펴봤어요. 방법에 따라서 기도의 종류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통성기도가 있죠. 통성기도.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은 그 문제의 긴급성과 절박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삶 자체가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저절로 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소리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소리내게 된다고요? 절박하면 사실 소리내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침묵기도 합니까? 그럼 살려줘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기도.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저절로 될 때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해요.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어느 때 잡생각이 떠오를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기도에 집중이 생기지가 않아.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들어와. 그땐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속에 나의 기도의 언어만 들리게끔 만드는 의도적 통성 기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침묵 기도가 있죠. 침묵 기도. 이건 말 그대로 내면의 언어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언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조용히 생각 속에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부터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침묵으로 시작을 해서 통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일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묵상 기도가 있어요. 내용 방법에 따라서 이 묵상 기도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주제를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묵상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읽기라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서 그냥 말로 막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거룩한 기도문을 읽거나 아니면 경건서적들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여기서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깨달음 중에 오는 것을 기도의 몰입의 자극으로 삼는 방법이 바로 묵상 기도예요. 말씀을 곱씹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곱씹으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묵상 기도인 거죠. 그래서 묵상 기도는 언제 필요하냐? 사실은 매일 필요하기도 하지만 아주 언제 필요하냐라고 특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에 이 묵상 기도, 즉 말씀을 읽고 렉시온 디비나를 하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 기도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하다고요? 방향을 잡고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고 싶을 때, 방향을 잡고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의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손에는 멘토의 권고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손에 내가 반복해도 읽어도 되는 그런 좋은 경건서적 한 권 정도를 옆에 두고 읽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없을 땐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묵상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말씀과 언어의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이 묵상 기도가 아주 우리에겐 유익된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관상기도라는 게 있죠. 관상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단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귀중한 기도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만 지향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역량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역량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현존, 체험. 둘째가 뭐였어요? 소원, 성취. 근데 기도의 본질은 우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만 집중해 보겠다고 결심해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무슨 소원 기도도 하지 않아요. 무슨 내 아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긴 뭐 중보기도라는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만을 온전하게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관상기도는요, 침묵 그리고 묵상 기도적 태도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상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실 침묵과 묵상을 통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화된 기도가 거의 배제되는 상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묵상 기도 때는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하기도 했지만
관상기도 때는 일체의 인간의 소리가 자체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묵독을 하는 거죠. 속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체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상기도는요, 즉 관상기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30분, 1시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느냐?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오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기도를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관상기도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면, 수도원적 영성의 사료 살펴보면 보통 수도사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여름 휴가나 또는 가을 휴가, 여러 가지 휴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우리에게는요, 영성 휴가라는 것이 필요해요. 영성 휴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그 영성에 몰입하는 시간을 한 2박 3일을 갖는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매년 그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신비를 한 번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 세상과는 간고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 시간이 멈추어져서 눈 떠보니 순식간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날을 장기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성 수련회도, 즉 영성 휴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마련해 보는 것도 매우 인생에 유익하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만 전무하는 거죠. 오로지 말씀만 전무하는 거죠. 그냥 밥 먹으러 내려오는 게 전부야. 그러한 영성 휴가 한번 계획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5번째 기도의 종류,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기도 제목을 통일하고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막 여러 명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 기도는 뭘 통일한다고요? 기도 제목이 통일이. 100명이 모였으면 그 100명이 똑같은 하나의 기도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합심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3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합심 기도의 효력. 만약에 여러분 서원 기도의 효력과 여러 가지 기도의 효력과 비교한다면 뭐가 세요? 그러면 합심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합심 기도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축복 기도 담겨져 있고요, 중보 기도 담겨져 있고요, 그죠?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문도들이, 110명의 선도들이 오직 한 가지만을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오심.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각자 제각기 기도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고 마침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였더라. 합심기도의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도 제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기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합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위험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 이번에 집을 좀 팔아야 돼요. 또는 뭐 가게를 팔아야 돼요. 가게를 팔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하나님 가게가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팔리게 됐어. 근데 이 팔리는 그 수쯤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부동산이 더 오르는데 지금 팔면 손해일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안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홀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합심 기도 한 사람 동시에 임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합심 기도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합심 기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당황하는 거죠. 성도들이 아니 팔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팔아요? 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팔아요?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결국 시간이 흘러보면 저는 제 경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신 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얻은 것을 어찌 그의 삶을 윤택하게 했느냐? 아니요. 파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해서 합심하고 기도했으면 손바닥 뒤집지 마십시오. 또다시 공유해야죠.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줄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공유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 바보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으면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꼭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합심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꼭 그 부분을 당신의 뜻은 이제 누구와 공유되었다고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과 공유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집사님이 집 팔게 달라고 부탁해서 기도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안 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나만 그 생각이야.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너한테 가장 행복한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의 방법에 따라 안수기도가 있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나 권한을 또한 부여하는 표시로 안수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안수기도를 막 스타워즈의 요다의 막 그런 포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막 기도자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듯한.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사람도 교만한 안수기도자도 있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손을 좀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쫙 해가지고 이른다고요. 옛날 문선명은 어떻게 안수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퍼포먼스 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도 되지만 이런 거예요. 네가 대단한 존재인 줄 뻐기는 행위로 안수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대단한 존재로 네 손에서 무슨 역사가 나오는 줄 생각하면서 안수할 생각하지 마라.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수는요. 안수라는 건 뭐예요? 손을 얹다, 손을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안수 집사가 바로 그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세운 집사기 때문에 안수 집사예요. 장로도 다 안수 받은 거죠. 안수 장로예요. 근데 그게 다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기도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안수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절함의 표현,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을 더 위로해 주겠어요? 아니면 아픈 부위를 딱 만지면서 주님 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위로가 더 크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내 자신도 그 아픈 부위를 만졌을 때에 간절함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생기죠. 기도자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대단한 권능을 임한다는 의미로서 안수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프고 상한 심령의 상처를 이렇게 만져주고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라. 난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안수 기도는 기도해 주는 자의, 아니 기도받는 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손, 그런 의미로서의 안수 기도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작정 기도가 있죠. 금식 기도, 일곱 번째 금식 기도. 간절함은 간절한 태도로 표현되는 거죠. 생명을 담보할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금식하기를 사실 권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경건의 도구는 구제와 금식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금식을 정기적으로 행했던 것이죠. 저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고난주간에 많이 금식을 하죠. 고난주간에 많이 금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받는 의미로서의 금식 기도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등, 금식 기도는 성경에 능력받기 위한 통로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식음을 정폐할 정도로 힘들구나,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지금 이 먹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여이 보시는 거죠. 묵상기도가 습관이 됐듯 금식 기도를 주기적 습관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특별히 날짜를 못 정할 때는 고난주간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나의 금식 기도. 교회에서 금식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고난주간은 나는 금식이야, 3일 금식이야, 5일 금식이야, 일주일 금식이야 라는 겁니다. 하루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빼먹은 거예요. 밥 먹는 걸 잠깐 잊은 거야. 금식은 3일부터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3일 정도 해야 이제 금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하루 한 끼 매일 금식하는 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가장 음식의 유혹이 심할 때 금식해야죠. 그래야 금식 기도의 의미가 있죠. 내가 간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침밥은 항상 안 먹어,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금식, 그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금식하기로 했으면 성의를 보여야죠. 금식에 간절한 성의가 보여야죠. 하루 한 끼 금식, 가장 내가 밥 먹기를 좋아하고 먹고 싶을 때, 결국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녁일 수 있고 점심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침은 아니에요. 아침에 금식 안 하는 사람, 금식 기도와 관련 없이 안 먹는 사람들이 80%래요, 우리나라에. 금식이 뭐라고요? 내 간절함을 보여주는 기도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날들을 또는 때를 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정을 마칩니다.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게 뭐 한자로 뜻으로 일을 결정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또는 정한 때에 약속해가지고 항상 기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정 기도라는 게 성경에 있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도대체 작정 기도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20일을 작정한다, 100일을 작정한다, 그런 게 없어. 근데 왜 작정 기도가 생겼나? 그래서 또 이제 기독교 문헌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책이 그 기원을, 뭐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이 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에서 작정 기도를 뽑아왔더라고요. 그 기원을. 그러나
한국의 작정 기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 무속에서 나온 거죠. 무속에서. 우리는 뭐 100일 지성 기도라는 개념 되게 우습잖아요. 그 DNA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작정 기도는 무속적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정 기도는 무엇에 우리에게 유익하냐?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한번 20일간은 드려보자. 그래서 겨우 20일을 지켰어. 그 순간 그 20일은 2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평생의 기도의 습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작정 기도는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막 서원 기도처럼 거래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일을 작정하면 100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작정을 통해서 금식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절박합니다. 내가 이것이 40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금식 기도처럼. 그러므로 이 작정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꽤 좋아요. 꽤 좋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 스타일이 어떤 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에다 또 먹여주는 스타일이라고 했죠. 작정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다들 작정 기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작정 기도하는 법, 초반은 정결함. 따라하세요. 초반은 정결함.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할 거라고요. 대학 입시니, 취직이니, 병이니,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니 이거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작정 기도할 때 초반에는 정결함. 자, 기도의 가장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 기도라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정 기도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정결함을 놓고 초반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작정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가 20일 동안 작정 기도한다. 내가 20일 동안은 시편을 다 읽을 거야. 작정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는 언제 기도해요? 그러면 21일 지금 급해서 기도하는 건데 안 해도 돼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문제를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그거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나야 응답을 하든 말든 하지. 내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원 성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다. 하나님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소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일사천리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곧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이 끝나고 난 뒤 20%를 더 작정하라. 20일 작정 기도했으면 며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4일을. 40일 작정 기도했으면 며칠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8일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좋더라. 이것은 저의 기도의 작정 기도의 경험, 그리고 목사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작정 기도의 경험이에요. 막연하게 작정 기도를 하니까 안 되던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작정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초반에는 정결과 거룩에 집중하라. 그리고 작정한 성경을 읽어라. 작정한 성경에서 깨달은 바를 기도하라. 그리고 20%를 마무리하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그리고 방법적으로 총 14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블로그에 글로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